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존재에 앞서는 것이지, 내 존재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 존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이다. 내 존재보다도 더 1차적이고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야 되느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해 주시느냐, 주고받는 것.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길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맡겨드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어 또 주신다. 자, 우리가 누구한테 그 무엇을, 내 인생길을 맡긴다,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내 인생을 맡아줄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겠죠.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내 인생을 맡아서 나를 돌봐줄 수 있지. 뭐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 상대방한테 나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자,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무리 실력이 능력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모든 인생을 맡아가지고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버려 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과연 실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지, 내 인생을.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실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건 우리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권세 있는 자도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비천한 자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 위대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력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 말씀을 요새 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왜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나를 왜 사랑하시냐?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냐? 왜 사랑하느냐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무슨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무슨 영광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고,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지, 사랑 외에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실력도 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또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나도 나 자신을 이유 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 할 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냐?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실력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내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길을 이끌어 나가는 것하고 별다른 그게 있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은 지식이 필요해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거를 내가 지식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프다, 그걸 알아야 몸이 아프니까 좀 쉬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그걸 모르고,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자, 우리 지금 좋은 데 구경하러 가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 이걸 비교해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정말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내 속에서 나온 꿈인데 내가 몰라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느냐?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다. 많이 몰라. 많이 모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위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셨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 참 놀라운 지식이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투성인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아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가까이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인생길을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겨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면 하나님은 또 주시는데 관계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문제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겨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뭐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곤고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내 삶이 어렵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내 믿음은 어떻게 될까? 그때 믿음은요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이제는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인생길을 맡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떻겠냐? 과연 그때도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좀 의외의 문제다. 다른 문제다. 왜 주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특별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많은 원수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올린 시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 자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서 형통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봤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으로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고 권세도 차지하고 이런 인간들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참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 그럴 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십상인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나도 그런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야, 이거 참,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럴 때도 그 물음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의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비록 곤고함에 처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느냐? 그 답변을 누가 주느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답변을 주느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를 점령을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신흥 제국의 침략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남아있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원래 그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그 아수르를요,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쳐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남쪽 유다, BC 568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게 좋아가지고 그 예언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살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부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매국노 같은 저 예레미야 저놈을 처단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이냐?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 바벨론을 쳐서 이긴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지.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좋아서 그런 예언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예언했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그 시위대 뜰 안에 그 구덩이 속에 가두어 버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걸 주고. 참, 이 구덩이 속에 갇혀가지고 이 예레미야가요, 주님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 바벨론이 저렇게 강성해서 우리나라를 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놈들한테 항복을 해야 살게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언한다고 해서 참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12대 구덩이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고 시위대 뜰 구덩이 속에 갇혀 있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직전 정말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인데,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 여러분, 이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미래를 주신, 희망을 주신. 그래서 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구원, 치료, 건강, 영생, 천국, 기도 응답, 온갖 좋은 것,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 좋은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딱 두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 이 두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미래에서 희망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그렇게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래를 주시고 그 미래가요, 절망의 미래가 아니에요, 희망의 미래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미래와 희망에서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 성령 충만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방언을 말한다, 막 그냥 기도한 건데 다 맞는 말이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 꿈을 주신다. 이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시간을 잘 따져야 돼요. 이 시간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기쁨과 행복이 현재에서 흘러나오느냐? 아니다. 과거에서 흘러나오느냐? 아니다.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미래에서 흘러나온다. 그 진리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어디냐? 인생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현재에서 흘러나오느냐? 아니다. 현실이 좋으면 기쁨, 행복이 흘러나오느냐? 아니다. 왜 그러냐?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딱 붙잡는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진, 그게 현재라, 현재.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 야,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나 너무 행복해. 요 순간을 꼭 잡아두었으면 좋겠어. 그게 가능합니까? 너무 행복해서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딱 사라져버려. 그게 현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야,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순간을 계속 잡아두고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불가능하다, 내려가자, 산 밑으로. 자, 현재는요, 현실은요, 아무리 좋아도 딱 붙잡아서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무르고 싶은 지금 현재의 행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잡으려 하는 순간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행복한 것 같지만 허무가 남게 된, 그게 바로 현실의 축복이다. 그래서 현재로부터는, 현실로부터는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현재를 뭐라고 말했느냐?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다.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딱 붙잡는 순간에 없어져. 있는 것 같으나 없다. 있는 것 같으나 없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 아무리 지금 현재가 지금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허무함이 흘러나옵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울증 환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쁨의 반대가 우울증 아닙니까?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현실에 기뻐할 게 부족하거나 없어서 우울증에 걸렸느냐? 그렇지 않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은 경우를 보면 몸도 건강하다, 돈도 많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어.
남들이 볼 때 막 박수 쳐주고 그렇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지금 현재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그래도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현재 아무리 좋아도요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현재로부터는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쁨과 행복은 오직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미래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미래와 연관이 된 단어가 희망, 소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했으니 그 미래와 희망에서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현실의 삶은 뭐 곤고하든 평안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여하든 빈곤하든 여기에서 기쁨이 뭐 불행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미래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기쁨이 나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행복이 나오는.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뭐 청년이니까 뭐 돈이 뭐 있겠어요? 뭐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뭐 부여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지 않고서야 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뭐가 있을 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미래와 희망이 있으면 거기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행복이 흘러나온다.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미래, 희망을 갖고 막 복음을 외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가 제일 기뻤다. 왜? 미래와 희망에서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또 더더군다나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사랑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로부터는 절대로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잘 살았던, 사랑했던, 행복했던 그 과거로부터는 뭐가 흘러나오느냐? 기껏해야 그리움, 회한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흘러나오지 기쁨과 행복은 과거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 이브 몽땅이 불렀던 고엽, 레프이에 모드, 고엽이라고 하는 그 노래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함께 친구 되었던 그 행복한 날을 너가 한번 기억을 해봐라. 그때는 O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illant qu'aujourd'hui. 그때는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Le soleil plus brillant qu'aujourd'hui. 햇빛은 오늘보다 더 강렬하게 타올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뭐냐?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냐? 그게 아니라
레스브니 엘리 흐그리. 이 기억과 흐그레, 이 흐그레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슨 뭐 회한, 무슨 뭐 후회 비슷한 그런 그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절대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이것은 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속한 희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성의 개념을 미래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안 그러면요, 뭐 아무리 지금 좋고 잘 먹고 잘 살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순교자들이 있다. 순교자들, 목에 칼날이 딱 떨어지는 현재 목에 칼날이 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칼을 받고 순교할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목에 칼날이 떨어지는 거 겁나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정신이 돌았습니까? 아니다. 그런데 뭔가 그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분들은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철저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기쁨과, 참된 기쁨과 행복은 현재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서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미래와 희망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목에 칼이 딱 떨어져도 이 고난을요, 이 두려움을 뭐로 이기느냐? 미래의 희망,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밀로간을 쓰고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미래 희망,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목에 칼날이 떨어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을 이겨내고 기쁘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에서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온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요,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꿈을 받고 환상을 받는다? 미래지향자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간에 중점을 두고 미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실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다. 그 미래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 시간에 대해서 연구한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 이분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을 해야 그게 사람인데,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그러나 미래로 뛰쳐나가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내가 현재에서 내가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미래로 뛰쳐나가는 게 이게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는 그런 삶을 보면 미래가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 나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를 통합을 해버리는, 이것이 결단하는 인간 존재의 시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중심이 돼가지고 현재와 과거를 끌고 가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을 미래 중심의 시간이다. 그래서 미래란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와 과거를 끌고 가는 미래예요. 이렇게 살아야 진짜 제대로 사는 거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끌고 가는 미래,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에요. 게베젠트 게겐 벨티겐디 쭈쿰푸트,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현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재가 중심이 돼서 과거와 미래를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항상 노력하고 좋은 일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허무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잡으려 하는 순간에 진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중심에서 미래와 과거를 끌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 중심에서 현재와 미래를 끌어당기면서 살아요. 항상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 이런 일이 있어서 꼭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에 집착하면서 과거 중심이 돼가지고 현재 미래를 끌어당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기뻐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뭐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움과 회한에 묻혀 살 것이고, 과거가 안 좋았으면 거기에 대한 그냥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한평생을 부정적으로 살다가 끝내버리고 만다. 이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시간성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래가 중심이 되어서. 또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 중심으로 살아라. 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시간이 미래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와 과거를 끌고 미래가 그렇게 살아가는 비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 때 너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게 뭐예요? 미래지향적,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미래, 희망. 그것으로 나간다는 얘기. 다름질쳐 나아가노라. 그게 바로 미래 중심이 돼가지고, 미래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와 과거를 끌고 가는 삶이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 나중에 늙어서 죽음에 처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 내가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을 거다. 그럼 미래가 나를 이끌고 죽음을 맞이해야 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생겨났습니다. 어떤 시간 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미래 중심. 미래가 현재와 과거를 끌고 가는 그런 시간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현재 중심이 돼가지고 미래와 과거를 현재가 끌어당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가 아마 그 암담한 현실, 현재에서 좌절하고 꼬꾸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또 과거가 중심이 돼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런 시간을 요셉이 살았더라면 요셉은요, 아마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마 정신이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 미래와 희망, 그 미래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와 과거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수없이 많은 역경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현재와 현실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미래와 희망을 준.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